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여 년 전에 20년 전 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에서 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그때 저희 집에 저희 친구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은경이, 명희 그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 나다니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희에게 이 나다니엘이라는 마음을 주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제가 처음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성경 공부는 거의 대부분 성경적 지식, 성경 공부였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저분은 좀 다르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게 느껴지고 뭔가 주님하고의 관계가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다나엘을 보고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빌립이 무화과에서 뭐 했겠냐고.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였을 거라고. 메시아를 원하는 그 나다니엘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수님이 지금 나다니엘이 내가 너를 알고 너가 기도한 대상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저한테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저 너무 놀랬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래 주님은 다 아시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러기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 이 사람이 무엇을 기도했고 그랬을 때 어떤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을 거라는 그런 구체적인 저의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걸 풀어줘서 열어주시는데 그냥 저한테는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게 보이지 않는데 이 속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구나. 단순한 성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최 목사님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나다니엘을 주님께서 명의를 나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지명하여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제 마음에. 명의를 나다니엘이라고 불렀고, 나다니엘을 이 성경 많은 곳에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근데 내가 아는 명의는 너무 간사함이 없는 그런 친구예요. 제가 알고 있는. 너무 속을 꿰뚫어서 그것을 펼쳐서 딱 이 문장을 딱 갖게 주님이 한 키에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분한테 주님이 알려주신 거라고? 와, 놀랍다. 저는 그게 너무, 그날 제가 오랫동안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수년이 지나가지고 목사님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다라는 어떤 걸 그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나다니엘을 보면서 주님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목사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바리새인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는 바리새인 사람들이라고 좀 매칭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넌 참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그게 너는 딱 그 상태구나. 왠지 그런 느낌이 아시겠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마음은 그 바리새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다니엘도, 그러니까 그 빌립이 찾아가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냐는 이 빌립의 말을 이 나다니엘이 그렇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이 빌립의 말에 반문하던 이 나다니엘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나다니엘 속에 있는 어떤 그 나사렛에선 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니엘, 또 빌립은 같은 친구였잖아요. 같은 친구였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빌립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냥 따라가는 이 빌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 나다니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사렛을 서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이 나다니엘, 그거밖에 볼 수 없는 그냥 너의 그냥 참 이스라엘 너의 상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저를 너무 답답하게 여기면서 안경을 탁 벗으시고 성경 공부하다가 볼펜을 탁 집어 던지면서, 그래? 근거를 말해봐.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있어? 참 이스라엘이라고 쓸 때는 성경에 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아.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알고 싶고 모르고 싶고 이거를 다 떠나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탁 치고, 그래? 근거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살 떨리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 아무튼 제가 그날 되게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때 또 다시 곱씹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은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저의 생각을 바꿔주신 계기가 되었죠. 그래, 맞아. 참, 그래, 목사님 말씀 맞으시네. 그래, 성경 속에서 참이라고 쓰는 거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냥 너 참 그래.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깨뜨려서 저를 깨뜨려줬던, 제 생각을 깨뜨려줬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제가, 내가 생각하는 게 참 이렇구나. 참 요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원래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서 저한테 기도를 해줬어요. 위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 위가 많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신경도 예민하고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시더니 저한테 아니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생각 너무 많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니까 정말 생각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살까?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저를 들여다보니 저는 별의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 딱 저에게 맞게 왜 이렇게 생각이 많냐고. 근데 그 생각이 별로 이렇게 아까처럼 좋은 해석을 하지 못하는 척,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척, 내 안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 중심의 사고밖에 할 수 없고 내가 보는 프레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나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 사고 방식을 바꿔주시기 원해서 저를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그때 다시 한번 그때 너무 깨달아진 거예요. 저의 상태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 좀 많이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행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 안에 있는 그 고집스러움, 제 안에 있는 잘못된 판단, 제 안에 있는 어떤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를 바꿔가는 과정, 이게 정말 제자들이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이거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따라가고 제자로 따라가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우리는 그런 존재, 사실은 내가 보는 눈이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정말 이렇게 딱 펼쳐주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부끄럽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런 걸로 통해서 저를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가끔씩 이제 아이고,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저에 대한 어떤 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면을 또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서 제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저의 어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꿔주시고 깨뜨려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저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찝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또 제 잘난 맛에 제 생각대로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무슨 일을 많이 하냐면 각자가 그리고 믿는다고 믿는데 그 믿음이 자기의 신념인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걸로 저는 그 일로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초보자나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저에게 담당한 이 십자가의 도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교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려고 이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초보는 사실 믿음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열어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우리 이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믿는다고 하는 권사님들, 잘 믿는다고 하는 집사님들을 주로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체계, 사고체계,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중심성,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는 그게 놀랐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이걸 명희한테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기존의 어떤 성경 공부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자로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끄시면서 잘못된 것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고집스러운 것들을 꺾어주시고 또 내가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이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시니까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것이 너무 기쁨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예전에 자기 부인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다고? 그럼 근거 말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뭔가 지적하는 그게 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랬던 저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내가 완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정말 깨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또 이 본문 말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빌립도 결국은 이 빌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딱 저예요. 어떻게 저냐면 빌립이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면서 빌립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립을 시험한 거죠. 5천 명 이상이 왔으니 이 사흘을 굶은 이 백성, 이 따라온 자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냐고 빌립을 시험 삼아 말했을 때 빌립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해요. 라고 이 빌립이 얘기해요. 이 빌립을 보세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릅니다. 저 또한 나름 이성적인 사람이고 계산도 빨라요. 근데 주님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성적이고 계산이 마른 이거는 소용 있을까요? 소용 없을까요?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 제 안에 있는 이 이성적이고 계산 빠른 이것 때문에 저의 삶에서 계속 저는 헛발질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꼭 이 빌립을 보면서 딱 나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여 또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섬기면서 그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했던 빌립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타이릅니다. 이 빌립을 보면은 참 신중해 보이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신중해 보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내면 안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처음에 그 요한복음에 처음에 빌립을 불렀을 때 착해 아주 좋은 마음으로 나를 따르래? 우와 신난다고 따랐을 텐데
따랐던 이 빌립이 알고 따른 게 아니었다는 것이 여지없이 보여주는 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라는 베드로에게 그것도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보였겠죠. 근데 이 빌립에게는 열어주시지 않으셨으니 빌립은 어때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꼭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빌립 같은 스타일. 계산하고 따지고 소심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점.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래요. 아니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면 엄청 떵떵거리며 저기 나가가지고 엄청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째 그렇게 저보고 어째 그러냐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맞아요. 주님이 은혜 주신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떡해요 하고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그대로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게 어쨌든 은혜든 성령이든 차야지 제가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 딱 나다네엘이 또 제 모습인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사실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딱 이 나다네엘 스타일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참 간사가 없어요. 이 간사가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깨거나 좀 거짓된 모습을 보이거나 이러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아니면 자신이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것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얼굴에 다 드러내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야지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유독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얼굴로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아직도 얼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거는 이 빌립도 나다네엘도 주님이 이끌어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 나중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완전 거듭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때는 그 일이 일어나고부터는 그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던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에게 세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 빌립이 변화되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리버리해요.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눈이 가려진 자들 그런 빌립이었고 그런 나다네일이었죠. 나다네일 안에도 어때요?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이 나사렛에서 왔다고? 나사렛은 선한 게 없는데 좋은 게 없는데 이런 그 나다네일이었는데 그런 나다네일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를 12명의 한 사람 바돌로메가 이 나다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네일이 결국은 또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어떠함과 다르게 결국은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케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만나러 갈 때 이제 멕시코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윤건사님께서 제가 그들을 만난다 하니까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그러셔서 그 만남을 해서 이 윤건사님이
한 이틀을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마음에 강력하게 꼭 만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 만남을 통해 자기가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막 기대에 차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윤건사님 차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윤건사님 차를 타고 있는데 이분이 기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기가 났다고 하는데 운전하다가 뒤로 딱 백을 하는데 거기 공간이 굉장히 좁았거든요. 그리고 그 차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어요. 근데 못 듣는지 쾅 하고 부딪혔는데 그 모서리 있죠. 주차장 기둥에 모서리를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굉장히 세게 부딪혔어요. 다음날 제가 허리가 아플 정도로 세게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차는 스파크? 조그만 경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뒤태가 다 부서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렸는데 세상에 뒷차에 흠집 하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쩡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신나가지고 아니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고 말씀을 이제 막 서로 나누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 안에 있는 기적, 하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한 걸 믿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놓고 이제 기도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눈을 딱 뜨시더니 기도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윤건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이 사람이 두세 번의 콜링을 했는데 저가 고집이 세서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처음 만난 자리예요. 만나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윤건사님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윤건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맞아요. 제가요 20대 30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콜링을 준다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두세 번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때는 그 말이 내 말 같지 않아서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딱 집으니까 이분이 더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느님이 당신을 NIV 영어 성경을 공부하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더 놀라는 거는 이 윤건사님이 바로 전날 그 NIV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20대 때 저 책을 사서 영어 성경을 사서 하나님께 통역하고 그렇게 영어로 쓰임받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냥 닫혀 있었던 거죠. 그 책을 공부도 안 하고 그걸 보게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NIV 성경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 오면서도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저 오면서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병은 어느 정도 낫고 몸은 괜찮아졌는데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 무료했던 자기가 이렇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알겠다고 이제 다시는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세상살이에 매이지 않고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를 또 열심히 합니다. 이렇듯이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을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어떠함과 같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제 저희는 항상 듣지만 그게 이렇게 주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 시간이 참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맞아요. 저희가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나는 과거와 현재 속에서 별로 달라진 내가 아닐 때 우리는 상실한 마음이 생기고 절망도 되고 또 그럴 때 마음이 의기소침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 속에서 나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잠잠히 기다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내 모습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며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부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다 저처럼 오만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거 싹 다 버려라. 다 지워버려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 사람 뭐라고 전해야 돼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하고 제 속에서는 엄청 주님하고 독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생각지도 않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걸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제 안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결국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거라는 거를 더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사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내가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마음이 풀어지면서 아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세요라는 마음도 생기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님을 안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제 마음에서 주님께 더 이렇게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자기를 보게 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정말 알게 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나는 내 믿음 붙들고 그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게 나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래 난 모르지만 보험처럼 그래 믿어볼래 하면서 믿어 나 사실 믿어지지 않는데 하는 내 속에 간사함 없는 내 속에는 속에서는 들끓고 있지만 그래 믿어 이렇게 했던 제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내 속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이 하얀 종이 있죠. 이 하얀 종이로 사각 상자를 만드는 것을 엮어가지고 기차 모양을 하는 것을 제 뱃속에서 빼주셨어요. 제가 말한 그 구원의 열차에 그저 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자 믿자 주님 믿어요 했던 저에게 주님이 그 너의 그 믿음은 헛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구원 열차였다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맞게 저의 상황에 맞게 딱 집어서 딱 알게끔 해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주님이 귀하게 더 써주시고 귀하게 여긴 사람한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여긴 사람한테 그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도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제가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말도 떨어지지 않고요. 말하기도 안 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도 제가 자꾸 그들과 만남을 가지더라고요. 주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주님도 아무리 말하려고 하고 듣게 하려고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또 우리가 자꾸 주님은 뭐라 하시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질문하며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이거를 알려주셔서 전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있는데 그때 제가 주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이 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컵에도 목적이 있다. 컵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이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제가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다방면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 제가 갖고 있는 고집스러운 선입견, 편견 그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라는 심령, 그 심령을 저희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시는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이런 걸 또 어떻게 하셨대? 막 이러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식으로 배우던 이 성경 공부에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가는 이어지게 하는 인격적 만남을 갖게 하는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는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지나왔는데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지나왔습니다. 20년이 너무 훅 지나왔어요. 그런데 20년 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20년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 맺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곳곳에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게 하고 저에게 더 깨닫게 더 하고 성경을 보면 진짜 너무 기쁩니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목사님 맨날 말씀하신 그 힌트가 뭔지를 더 알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20년을 더 가게 되겠지만 그때 저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온전해진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헛된 만남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려는 게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또 늘 연약하고 또 악하기도 한 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케 하시는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더욱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어떠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걸 아버지 그것을 떼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완악한 우리의 굳은 심령을 깨트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